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이죠. 계속 이어서 9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앞뒤 좌우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네.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야기하시네요. 네. 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쭉 읽어보셨던 내용들에 앞서서 우리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천적인 언급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인데, 앞서서 두 번의 설교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내면부터 빚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분별하라, 이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생각, 그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를 바라보고 서로를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이 두 번의 설교에서 본 것처럼 바울의 강조점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랑과 수고와 섬김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울의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회를 향한 실천적인 권면을 전개합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이시죠?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 거짓 없는 사랑을 합시다. 가식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전제가 본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연극에서 보면 뭐 옛날에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연기를 하지 않는, 가면을 쓰지 않는 이런 단어가 바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실한 사랑이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뭐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 dissimulation, 뭐 이런 위선, 위장하다, 뭐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pretender,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위선자, 뭐 연기하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쭉 살면서 인간관계를 하실 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보면 좀 어떠십니까? 무서워요? 네, 무섭기도 하지만 역겹습니다. 제가 역겹다는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역겨워요. 앞과 뒤가 다르면.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걸 모르면 괜찮은데 알게 되면 상당히 역합니다. 토 나와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신자들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일을 제일 잘해요.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면을 쓴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 신앙적인 그런 책무가 또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그 진심대로는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좀 위선 속에 살면 좀 편하니까. 우리의 서글픈 실존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인사하고 하셨잖아요. 돌아갈 때도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집사님 재채기를 잘하시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화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오늘 화장 잘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래놓고 집에 돌아가면서 딱 남편이 옆에 시동을 딱 켜면 뭐라고 합니까? 여보, 아까 그 집사 머리 봤어? 그게 무슨 꼬라지야? 이런 거예요. 주책이야. 옷이 그게 뭐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되게 밝은 표정으로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가식입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가식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가식적인 삶을 사는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된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도 가식으로 연기해 줄 테니 너도 가식으로 연기해 줘. 주거니 받거니.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짜 위로입니다. 가짜 위로. 근데 이 가짜 위로가 어때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가 지금 이 가짜 위로, 가짜 가식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짜 위로, 가짜 사랑인데도 마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식과 위선이 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심리학적인 경향도 여기에 한 몫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가 됐냐? 이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가치 있다,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다, 그리고 위로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쪽으로 사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나 찬양이나 어떤 교회에서 얘기되는 담론이 상처 입은 자를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는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또 죄를 발견해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거나 듣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도 그러므로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압도적인 희생이나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삶의 실제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좀처럼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냐?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향한 열심, 또 인격이 깊어지면서 이기적인 어떤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서로를 향한 복면 신자들이 될 뿐입니다.
가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예배당 안에 삶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화두로 던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이 가면을 쓴 사랑이 아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은 어떤 모양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가식을 버린 사랑, 가면을 벗는 진실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서 여러분, 미워하다는 단어는 미워 이 정도가 아니고요, 혐오하고 막 너무 증오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예요. 악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 그리고 여기서 선에 속하다라는 말은요, 접착제로 딱 이렇게 붙여놓는 말입니다. 선하고 붙어있는 상태, 딱 가서 붙어있는 상태. 부부가 한 몸으로 완전히 밀착하다 할 때 그 단어가 선에 속하다, 속하다예요. 그러니까 선이랑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을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바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장에 보니까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참고 수용하고 눈 감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짜 사랑은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어떤 사람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일, 아주 비윤리적인 일들 가운데 있는 거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도벽이 있어요. 자꾸 도둑질을 해. 집에 있는 거, 가족들 거 훔치는 게 아니라 막 가게 가갖고 또 훔쳐오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도둑질 하다가 형이 우물가에서 한 3시간 패고 교회 가라고 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가 비행 청소년이어도 동생은 바르게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다녀오게 해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사랑 안에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관용으로 어떤 악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책인데 1999년 4월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졸업반 학생 2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를 해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 13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24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그 총기 난사한 그 2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다름 아닌 이 가해자의 엄마가 책을 썼어요.
가해자인 자기 자식, 자기 아들에 대해서 사건 전까지 17살 될 때까지 17년 키워왔던 과정, 그리고 사건 발생하고 17년, 총 34년간의 일을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변명을 하거나 우리 가족의 명예 회복, 이것들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책 아래에 깔린 정서는 뭡니까? 그 바탕에는 자식을 향한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시종일관 희생자,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예의, 그들에 대한 예의를 중심에 두고 이 어려운 과제를 감당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피해가거나 동정표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해자의 부모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비참한지 그런 것들도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는 미국 전역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것들을 견디기 힘든 어떤 비난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책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썼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던 이 행위, 그러면서도 아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가해자, 자기 아들, 그리고 남은 사람 모두에게 대한 가슴 아픈 사랑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가족, 가까운 친구, 가까운 교우라도 이 분별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계의 갈등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위험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사랑하십시오. 무관심으로 방치하거나 악이나 옳지 못한 일을 보더라도 그냥 두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로 선에 속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 위에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 날 계속 고전 인물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설교의 황태자, 영국 침례교회의 거장 찰스 헤돈 스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들을 쭉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 스펄전이 전무후무한 설교자인데도 되게 역경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만성적인 우울증도 있었고 이런 목회 여정에서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펄전이 마지막에 말년에 가장 힘이 빠지고 힘들었던 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강 논쟁이라는 거예요. 하강 논쟁.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지만요. 하강,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떤 진리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당시 영국이요, 다윈의 어떤 종의 기원, 진화론, 그런 영향도 받고 또 성서에 대해서 고등비평을 시도하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들이 또 이렇게 영국 안에도 물밀듯 들어오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용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자가 아니어도 그냥 다 적용이 된다.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런 보편 구원론,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또 훼손하는 경향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서에 비평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권위를 훼손하고 낮추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스펄전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렇게 가다가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시에 영국 침례교회 연맹 베프티스트 유니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교회들하고 좀 복음적인 연합을 좀 해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우리 형제니까 하나 됩시다, 한 성도 안에서 교제합시다, 이런 식으로. 스펄전도
건전한 복음주의라면 받아들일 의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칼빈주의자였지만 알미니안 교회들도 수용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구원의 진리가 훼손되는 연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가 아니라 의심이나 분열이 아니라 경성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입장을 고수하자. 우리가 진심으로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 교제에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며 끼어들지 말자.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하는 확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숨기지 말자. 이 시대는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스펄전은 이런 일들을 해서요, 되게 독선적이라고 낙인 찍히고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베프티스트 유니온에서 탈퇴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요. 독선적으로 보였으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완전히 그 당시에는 케오페를 한 것 같아요, 스펄전이. 근데 후대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평가들이 있느냐? 스펄전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으로 접착되는 것처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 거짓 없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보면 형제 사랑,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서로 먼저 하라. 이 서로 먼저 하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표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거 기억나시죠? 이 표현의 구체적인 버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형제를 높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은 어떨 때 씁니까? 존경스러워. 어떨 때 써요?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인물은 대부분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거나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능력이 탁월하거나 돈이 많거나 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세상 말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존경해야 돼요, 사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가?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존경의 대상들에게서 콩고물도 떨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높여줘야 자기 안전도 확보되고 또 여러모로 유익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성도들이 대부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목사님들 존경하잖아요. 목사님들 사랑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들 별로 사랑 안 해요. 전도사님들은 약간 존재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만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존경이 결국 어떤 영향력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존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 교회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랑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존경심이 아니라 라이벌 의식을 가져요. 한국 사람들 되게 재밌는 게 1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이 갈려요. 5대5, 4대6, 3대7. 아니면 셋으로 갈려요. 3, 3, 4. 뭐 2, 4, 4. 맞나요? 2, 4, 4. 예. 희한해요.
목소리 크고 개성 충만한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고 그 10명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패가 갈립니다. 당을 지어요. 아주 고약한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밟아서 넘어서고 존경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려는 게 아니라 존경하기 힘든 사람에게 또는 내 라이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아까 존경이란 단어 전에 우애하고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우애. 우리 우애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아주 친근하게 끈끈하게 지내는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 우애라는 거는 혈육 간에 느끼는, 평생 친구, 뭐 베프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끈끈한 정, 이런 거 우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을 형제 그리고 가족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은 화목할 때나 좋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족은 안 보일 때는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실존을 보니까 너무 잘 드러나니까, 모든 꼬라지가 다 보이니까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모든 꼬라지를 다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서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은 로맨틱하거나 아주 뭐 달달하거나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매우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서로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특징, 여러분, 진짜 가족은, 진정한 그 건강한 가족은 누가 누구에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남편에게, 아빠에게 온 가족이 기대고 있어, 모든 것들을 다. 또는 엄마에게 모든 온 가족이 다 한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가족 간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 상호적이에요. 상호 책임적입니다.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감사합니다. 옛날에 사역을 할 때, 또는 옛날에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 돌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의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니까 아침에 알람이 띠르르 울리면 오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에이씨, 방금 잔 것 같은데 왜 벌써 알람이 울려, 이러면서 깨요. 보통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일어나서 차 키를 꼽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역할 감당인 거예요. 이게 책임인 거예요. 고되고 하기 싫어도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가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부담도 없고 나는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나 헌신 이런 거 없어 이러십니까? 그렇다면 비겁한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아까 너무 한쪽으로 기대는 남편이나 아내처럼 너무 힘에 부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막 지랄하셔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에서 힘들어진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핑크빛 그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뭐야, 이 교회 한 가족이라며, 표가 따뜻한 교회라며, 목사님들 사랑이 많다며, 근데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니 때문에 그런 거, 니 때문에. 그 사람이 있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로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사랑받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거, 내가 위로받는 거. 자기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던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개성과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신자 각 사람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자기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실제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내어주는 사랑. 예, 거짓 없는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다 할 때 이 공급은 코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네오. 들어보셨죠? 뭐가 생각나세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를 쓸 때 그 코이노니아는 우리 보통 주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밥 먹고 오후에 코이노니아 교제, 뭐 치킨도 시키고 뭐 맛있는 거 피자도 시키고 해서 앉아갖고 하하하하 이거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분명하게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공공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나눔, 연보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간에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단어가 바로 코이나예요. 코이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우리보다 곤궁한 사람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서로 그 필요를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공급하라는 게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단어 한번 보실까요?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잖아요. 손대접. 여기서 손대접은 영어로 hospitality 뭡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여러분 환대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는 집안으로 손님을 이렇게 들여갖고 뭐 며칠씩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관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순회 설교자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묵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인들도 서로가 뭐 우리처럼 지금 카페에 가갖고 차 마시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환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환대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환대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교리의 고백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소자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당시에 안티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어요. 셀수스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저격을 합니다. 일자 무식이자 시골 촌놈들이 자기들만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나 당시 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환대를 중심으로 기초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삶의 모습보다 이 환대하는 모습을 높고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로마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환대라는, 서로를 향한 자기 내어줌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슈아 지프라는 사람이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환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자 손님을 맞아들이는 주인이다. 호스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관습과 습관에 얽매인 인류에게 풍성하고 값지고 거룩한 환대를 베푼다. 하나님 자신의 독특하고 극단적인 환대는 이스라엘을 개방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데서 절정에 달한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연합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들의 환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가 옛날에는 집을 개방하고 초대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문화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교회 식구들은 그런 모습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집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가까운 사람들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좋습니다. 성도님들을 초대하시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십시오. 나는 정말로 우리 집을 개방하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장미꽃을 딱 한 다발 사들고 장로님 찾아가세요. 장로님 댁에 한번 놀러 가도 됩니까? 꽃다발 들고 휴지 사들고 찾아가는 그런 귀한 환대의 나눔들이 우리 행신 가족들 가운데 서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손재떡 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가 추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손대접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섬기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나도 좀 해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 나를 내어줄 사람, 내가 환대할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하고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 열어서 성도들 초대하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내 주머니 열고, 이런 게 신자가 지향해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1년을 살면서도 자기 집 한 번도 열지 않고 자기 지갑 한 번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도 아무 동요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은 정말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환대하고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중간에 뛰어넘은 구절이 있어요. 11절하고 12절.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줄 아셨습니까? 11절하고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좋은데 조금 이상해요. 왜 형제사랑이라는 이 흐름 안에 갑자기 이 두 구절이 끼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보면 10절에서는 형제사랑이 우애와 존경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서는 갑자기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12절에서는 갑자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11절 12절은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13절에는 방금 살폈던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복잡한 구조로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어떤 논리 방식입니다. 교차대구적 구조,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이런 얘기를 하는데, X자 구조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주석에 써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형제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교차하며 나열을 하면서 그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는 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면 자꾸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 그분 어떡하지? 그 집사님 어쩌지? 그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해라. 네가 가라. 이러면 제가 그럼 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형제 사랑의 그 자리로 가 있으면 무엇을 느낄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품고 뭐 주머니도 털고 해봐요. 다 해보는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주님께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머리로 자꾸 분리시켜 놓으니까 헷갈리죠.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두 개 읽도록 할게요. 12절까지 7절하고 11,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럼 어떠세요? 이 노래잖아요. 못나고 비천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근데요, 노래는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어려워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한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가끔 그러다 보면 뭐 제 또래도 있기도 하고 저보다 어린 청년들도 있고, 그러면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빌려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상습적인 사람들 말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어떤 딱한 사정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주머니를 털어요. 주머니 있는 거 내줘요. 집에 가갖고 여보, 우리 뭐 얼마 있어? 뭐 얼마가 있긴 뭐가 얼마가 있어? 우리 생활비 있지? 좀 줘봐. 그래갖고 막 설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 과정, 이런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큰 액수를 충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가 일어나갖고 줍니다. 줄 때는 막 기뻐, 좋아.
근데 집에 돌아가갖고 정신을 딱 차리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우, 내가 왜 그랬지? 미쳤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깝기도 하고,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후회도 되고요. 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울고 있는 애들을 보면, 아이 젠장, 이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도와? 막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오면서 막 후회가 됩니다. 그거 하나 해놓고 그래요. 그거 하나 해놓고 제가 어디 노숙자들하고 뒹굴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공사판에서 흙바닥에서 뒹굴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그거 내놓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그렇게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거창하죠. 마음 쓸어내리면서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으니까 잘한 것일 거야. 막 다독여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건데 하면서 은혜를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요. 여러분,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 신앙적으로 충만해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크고 작은 갈등 등을 통해서 갈등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랑은 연습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 부끄럽지만 훈훈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어요. 새가족분들 한 5명, 6명 막 다 말씀을 하셔서 주일날 저녁에요, 집에 초대를 하셨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2명, 그 자녀들도 생전 처음 보는 부모가 초대한 그 새가족분들, 교회 새가족분들 그 6분하고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깔깔거리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환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환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됩시다.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초대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나 우리 집 이렇게 좁은데 우리 살림 세간살이 보고 무슨 생각할까? 청소도 해야 돼. 집안 정리도 해야 돼. 또 자녀들도 설득해야 돼. 야, 얘야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요.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집에 초대를 잘 안 해요, 요즘은. 근데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 자기 집을 잠시라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식사를 했던 그런 새 가족들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음식은 비록 맛이 없었지만, 농담이고요, 그거는 이런 환대를 받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쓴 위선 가운데 사랑하는 척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기가 책임지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고요. 첫 번째,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책임 있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내 공간, 내 품, 내 물질, 내 시간, 그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가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을 때는 죽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랑은 펄떡펄떡거리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와 그 능력과 충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열심을 다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서면 늘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참 비천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주를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 새가족들,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거짓으로, 가식으로 판명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수고를 담는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빚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 행신 가족들 안에서, 행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따뜻하고 풍성하며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